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오늘 또 어제부터 시작한 이 룻기는 이 구약 성경 안에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보통 우리 성경의 순서, 이 성경의 순서는 이제 역사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됐고 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사기 끝에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가죠. 이 룻기는 사사 시대와 또 왕정 시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로부터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룻기는 이제 사사 시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의 이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시작했던 사사들이 시간이 갈수록 등장하는 사사들이 거듭될수록 점점 타락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죠. 처음에 온니엘과 같은 사사는 신실했지만 또 드보라와 같은 사사는 아주 좋은 사사로 신실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으로 가면 끝에 가서 조금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입다로 가면 더 이상해지고 삼손으로 가면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사들의 이제 타락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의 맨 뒷부분으로 가면 이 레위 제사장이 완전히 이 샤머니즘과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레위인들이 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자해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에서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성취된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취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룻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반, 요즘에 이제 언약적 관점으로 하는 성경 읽기반으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얘기하는 이 토라,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이 토라를 통하여 언약적인 삶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적인 역사, 이 언약적인 역사가 바로 이제 선지서라고 말하는 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토라 느비임. 그래서 이 역사, 이 느비임 예언서에는 이제 이 예언적인 역사, 언약의 역사를 다루는 이 전기 예언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 역사의 파국을 맞이하는 이제 후기 예언서가 사사기,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가 되죠. 그래서 토라와 느비임, 토라는 언약이고 느비임은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입니다. 이 성문서는 언약적인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펼쳐질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킨 것이 이것이다. 모세, 선지서, 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언약적 관점에서의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이 성경을 보았던 관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성문서 가운데 이제 성문서, 언약적인 삶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볼 때 거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시편, 욥기,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룻기, 아가, 에가, 에스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갔을 때도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자, 이런 모든 총체적인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한 언약의 적용, 또 언약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언약적인 삶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케투빔, 성문서를 통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룻기를 우리 조금 전에는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사사기와 함께 대조되는, 사사기가 언약의 역사라면 이 언약적인 삶을 보여주는 룻기는 이 언약의 삶을 그런 가운데 어떻게 붙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케투빔의 전통, 이 성문서의 전통으로 가면 이거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다음에 룻기. 근데 여러분 잠언 30장, 31장 맨 뒤에 가면 결론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란 과연 누구인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샘플이 누구냐?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샘플로 제시되는 것이 룻이죠. 자, 그러면 이 룻은 어떤 면에서, 특별히 언약적 관점에서 어떤 면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제 룻기의 말씀이죠. 자, 이 룻기의 시작은 이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죠.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도저히 이곳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유업을 놓고 더 양식이 풍부해 보이는 다른 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언약의 조상들이 늘 겪어왔던 시행착오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기근이 있었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나오미는 어떡하냐?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가족과 함께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자식을 다 아예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패턴과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실패하고 연약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겹쳐지는 것이죠. 그 남편 엘리멜렉 죽고 기론 죽고 아들 또 말로도 죽고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름이 이게 엘리멜렉인데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은 엘리 라마 사박더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다스리시는 그 땅과 그 통치의 영역을 버리고 이제 모압 땅 이방으로 간 것이죠.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이 가문이 거의 이제 으스러지고 이제 여인들만 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그 밑에 나오미, 셋이 남게 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오미가 15절에 야, 이제 너희들 다 이제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첫째 오르바를 돌려보냅니다. 가라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이 며느리들이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죠. 그래서 오르바는 가는데, 근데 이제 나오미는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한테 야, 너의 동서는 저렇게 돌아가는데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죠. 네,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게 사회적으로 귀환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종교적 귀환이 있습니다. 15절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살면서 모압 신을 섬기며 있던 이 오르바와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결국은 다 아들이 죽으니까 오르바는 모압 신으로 돌아가고 나오미는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언약을 붙쫓아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끝나고 소망이 없다. 다 소망이 없다. 나는 언약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너는 가라. 그러니까는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저버리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새 소망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심지어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한 게 누구냐?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물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갔습니다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기회를 놓치자 그 다음에는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때 룻이 결단을 합니다. 16절에 유명한 결단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심지어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과 매우 비슷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내고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물론 여기선 복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만 적어도 룻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정착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룻은 이미 자기의 약속의 기업을 저버리고 그 가족이 다 왔기 때문에 약속의 기업을 다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면 아주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딱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쫓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믿음으로를 갖고 가는 거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결단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모델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룻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룻은 여자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방 여자 아브라함.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이 됩니다. 자, 심지어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고 거기서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 살지만 나오미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죠.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내가 보기도 싫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18절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충성스러운 마음이다. 이 여인이지만 충성스러운 마음,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같이 가려는 마음, 그걸 보고 더 이상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오미는 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며느리라는 거 하나, 그것도 아주 남편도 죽고 하니까 이 끈이 가늘가늘 연결되는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려고 했더니 난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죠. 여러분 19절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고향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레헴 그러면 떡, 빵이고 베트 그러면 집이죠. 베들레헴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방앗간. 떡이 풍부해야 할, 빵이 풍부해야 할 양식 창고인 베들레헴. 근데 이전에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떠났죠. 왜 없었습니까? 사사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될 정도로. 자, 그 베들레헴 떡 없는 그곳에 떡이 없다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여전히 떡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황폐하게 돼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베들레헴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을 버티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죠. 흉년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흉년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충성되게 베들레헴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고 여전히 흉년이 지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있었죠. 아니다 싶어서, 너무 힘들다 싶어서 떠났던 나오미가 고생을 직설하게 하고 돌아오니 베들레헴은 여전히 베들레헴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절대 나의 좁은 식견으로, 나의 당장의 궁핍함으로, 나의 당장의 어려운 마음으로 포기하고 떠날 것이 아닌 것이죠. 자,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자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나오미 그러면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 나나주에 나오죠. 근데 마라는 뭐냐?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쓰다, 괴롭다. 마라탕을 먹으면 괴로우신가요, 여러분? 비슷한 말은 마라라는 말은 같지만 상관은 없죠. 마라라 부르라.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겪게 하신 그 현실을 보니 너무너무 괴롭구나.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여기서부터 집중하는 건 뭐냐?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까지 같이 간다. 이 마음뿐이었죠. 그러자 이 룻의 입에서는요, 원망 불평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죠. 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나갈 때는 남편도 데려가고 두 아들도 데려가고 양식도 좀 챙겨가고 가산도 좀 마련해서 갔더니 돌아올 때는 텅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하느냐, 얘기를 하죠.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돌아왔는데, 자,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면 이제 한 4월, 5월 정도 됩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양식이 자라기 시작하고 거두기 시작할 때 이르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적어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근데 이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는데 그건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돌아온 이 환경, 정말 부끄럽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뭐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느냐? 이미 언약을 떠나고 황폐하게 된 인생이지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돌아온 이 여인에게 다시 하나님은 복 주실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돌아올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오늘 이 한날도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